드릴 만한 예배, 내 인생 가운데에서 정말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러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시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7월 23일 7월 넷째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 우리를 오늘도 초청하십니다. 주님 앞에 왔사오니 우리의 모든 짐 믿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왔지만 하나님, 우리가 내 짐 내려놓지를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무거운 짐진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우리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감동이 있는 예배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6장 함께 힘차게 찬양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별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별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방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이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주 믿는 성도가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시간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합당치 못한 우리의 언행 심사가 있거든. 우리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다 내려놓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아버지여 한 주간 죄짓고 살았던 것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우리가
내가 범죄할 것을 모르고 주님 나를 사랑한 것 아니고 그럼에도 아버지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나를 용서하시고 또 아버지 나를 붙드시오니 주님의 아버지 크신 사랑은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주님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아멘.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아멘.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아멘.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 너의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아멘.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네,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변영국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죄 사함의 은혜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멘. 세상에서 얻은 많은 죄의 짐과 인생의 문제거리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 모든 세상쯤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험하고 거센 세상을 살면서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실족한 우리의 심신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바라며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라 하시는 말씀을 따라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가 그 마음에 의심이 들면서 물 가운데 빠져들었듯이 우리가 처음에는 믿음 가운데 행하다가도 온전한 믿음이 없으므로 인해서 세상 제약과 유혹과 걱정거리 가운데 빠져 헤매일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원하옵건대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용기를 잃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온성 교회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었습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높이 찬양 드리며 영광 돌리기에 충만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더운 계절입니다. 장마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갖 질병과 온갖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주님이 꼭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안아주시고 주님이 치료해 주시어서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한 여름 복된 더위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가정 위에 항상 복 내려 주시옵기를 바라옵나이다. 오늘도 악한 마귀 시험치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11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림 마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니 사랑의 주내 주님께 아멘. 네,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일원금 또 성경학교 찬조금 남전교회에서 이렇게 바치셨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또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렸사오니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작은 것에 충성된 자들에게 더욱 큰 것으로 맡겨주신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더 크고 또 위대한 것들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드리지 못한 손길들 어렵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물질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고 넉넉히 드려도 남음이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보를 창조하셔서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무더운 여름철, 일사병, 식중독 등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다음 주일부터 또 8월 1일 화요일까지 우리 성경학교를 개최를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여러모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회별 원래해 오늘은 넷째 주일이니까 사여전도회, 남전도회 됩니다. 잘 모여 주시기를 바라요. 대표기도 공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식당공사 부서 3여전도회가 되겠습니다. 나라와 또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합심해서 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신 분들 명단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마다 환우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고요. 혹시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주시면 우리가 함께 기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시편 54편 구약 성경 840년입니다. 시편 54편입니다. 우리 찾으셨죠?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이끌어주시는 이십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낳은 죄로 주께 제사드린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라. 자, 함께 읽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고문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던 중 주의 말씀을 받을 시간이 되어집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십니까? 오늘 그 동일한 말씀을 우리가 선포받을 때에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새 창조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시편 54편 말씀을 가지고 주의 이름 하나만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의 이름 하나만으로. 자, 이름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옛날에는 누구 이름 하나면 뭐든지 되던 시절이 있었죠. 누구 이름 하나만 되면 감옥에 들어가도 나오기도 하고 비행기 좌석이 없어도 어디서 또 훔쳐서 생겨요. 또 누구 이름만 되면 회사 들어가서 돈 봉투도 받아갖고 나오고 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만큼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오늘 시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표제어가 주는 정보를 조금 해독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표제어를 한번 볼까요? 다윗의 믹담시 이렇게 되어져 있죠. 아니죠? 다윗의 마스길 이렇게 돼 있죠. 자,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훈시예요. 근데 여러분들 시편을 보다가 보면 교훈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마스길도 교훈시예요. 그런데 이 교훈시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일반적으로 다윗의 교훈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 그냥 교훈인데 마스길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는 금쪽 같은 교훈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훈들 중에서 으뜸이다 이런 의미가 바로 이 마스길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 뭔가 귀중한 것을 깨달았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교훈으로 남겨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여러분들 노래를 만들어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불려짐으로써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목적으로 노래를 만들고 예배 때에 함께 부르는 이러한 시가 바로 믹담시다, 이런 의미가 되지요. 우리 이제 또 상황적 배경을 보면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내용은요, 사무엘상 23장을 배경으로 하는데 이게 좀 내용이 좀 서사가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적의를 본격적으로 드러내게 됐을 때 다윗은 이제 본격적으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이때 가장 먼저 도망갔던 곳이 어디냐면 제사장들이 있는 놋땅으로 도망을 가요. 그런데 놋땅도 이스라엘 지경 안에 있기 때문에 사울 왕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경내에서 왕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놋땅에 숨었다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원수의 나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골리앗을 쳐 죽인 이러한 우리에게는 원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냐. 그러니 이 다윗을 우리 손에 들어왔을 때 죽이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자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수염에다가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를 해가지고 겨우 살아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어디 피할 곳이 없으니까 아둘람굴로 잠깐 피했다가 다윗이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 경내에서는 아무래도 나를 지킬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부모님을 모시고 모압 땅으로 건너가려고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이스라엘 경내로 다시 들어가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안에는 내가 살 수가 없어서 하나님 이제 도망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다시 이스라엘 경내로 들어가라. 그 선수가 왜 링 바깥으로 나가냐, 링 안으로 들어와라, 이런 말씀이겠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서 헬의 숲을 안에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헬의 숲을 안에 숨어 있을 때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요, 다윗이,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이제 잡기 위해서 정예병 3,000명을 이끌고 쫓아다녀요. 그러다가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에돔 사람이에요.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돔 사람으로서 사울 왕의 가축을 돌보는 이런 목자장 출신인데, 이 도액이 하는 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보니까 녹당에 있는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와서 다윗이 피난 가도록 도와줍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게 아닌데, 다윗은 그 당시에 그 뭡니까, 녹당에 잠시 피신했을 때 뭐 지금같이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신문이나 뉴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녹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윗이 쫓기고 있는 걸 몰랐고, 그냥 그 알고 있는 것은 다윗은 용사고 장군이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어진다, 이 정도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다윗에게 선대할 수밖에 없는데, 그 선대했던 것을 그 뭡니까, 도액이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이들이 다 알고 다윗을 도왔다, 이렇게 이간질을 시켜요. 자, 그래서 사울 왕이 녹당에 와서 그 제사장들 85명과 그 가족들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본보기로 죽인 거죠. 누구든지 이제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너희들 다 죽이고 또 가족들도 다 죽이고 마을도 불태우고 내가 이렇게 할 거다. 아주 노기를 보여줍니다.
자, 아주 끔찍한 얘기죠. 그런데 이 내용을 가지고 시로 쓴 것이 52편이에요. 이제 집에 가서들 한번 보세요. 52편은 바로 그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울의 포악함이 세지면 세질수록 사울을 피해서 달아난 도망자들이 다윗에게 가서 붙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함께하는 자들이 남자만 한 600명 정도로 늘어나게 되어지고, 또 그러니까 그 사울 왕은 다윗을 더욱 그 열심히 쫓아다니고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숨어 있을 때 다윗의 귀에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라고 하는 마을을 습격해서 마을을 불태우고 또 곡식을 빼앗아 간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일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숨어 있는 가운데 있고 쫓겨 다니는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그 마을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라는 거예요. 가라. 가서 그 마을을 구원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부하들이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코가 석잔데 돕기는 누굴 돕습니까? 우리 코가 석잔데 지금 가만히 숨어 있어야 될 때지 어디 우리가 그 남이나 도와주고 쫓아다닐 때입니까? 이렇게 말리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일라를 가서 블레 사람들을 쳐 구원해 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참 아름다운 미담인데, 문제는 그일라 사람들이 높당에서 사울이 행한 그 악행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울 왕을 두려워해서 전쟁에 싸워서 그 자기들을 구원한 다윗을 사울에게 가서 고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일라에 있으니까 와서 잡으십시오. 이렇게 가서 일러 바칩니다. 자, 근데 이 소식을 다윗이 전해 들어요. 그러니 이제는 또 도망을 가요.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읽었던 표제어에 그 뭡니까? 어디 숨었다 그랬어요? 십당에 숨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십당은 이스라엘 지경 안에서는 남쪽으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 안에서는 도망갈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방으로 넘어가려고 하니 넘어가지 말아라. 네가 싸워야 할 곳은 이스라엘 지경 아니니까 이 지경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남쪽으로 끝 땅인 십당까지 도망을 왔는데, 이 십당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 지금 우리 표제어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울 왕에게 가서 또 이르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숨었으니까 와서 잡으십시오. 자,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도망갈 자리도 없고, 자기 입장에서는 그일라를 도와주라고 해서 도왔고 목숨을 걸고 그일라를 구했는데, 그일라 사람들은 자기를 고발했어요. 10사람들에게도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10사람들도 나를 고발해버렸어요. 여러분들, 이 그일라나 십당은요, 다윗과 같은 족속인 유다 족속에 속한 지경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족속에 대한 배신이고 형제들에 대한 그런 배신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상심되고 아팠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마치 이런 거죠. 나는 성대했는데 악으로 돌아와요. 내가 믿었던 형제들인데 나를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블레셋이 그일라 땅을 쳤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은 도망다니는 다윗이 구해줘야 될 것이 아니라 원래는 누가 일어나야 돼요? 사울 왕이 일어나야 되죠.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는 꼼짝도 안 하고 있다가 다윗 잡겠다고는 병사들을 이끌고 쫓아다니는 이 사울을 볼 때 얼마나 다윗 입장에서는 염증이 났겠어요. 이게 도대체 뭐하는 인간인가, 이런 생각이 아마 들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54편의 말씀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화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자, 여기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십땅에 도망을 갔는데 이곳은 유다 땅의 끄트머리에 있고 더 이상 도망갈 땅도 없어요. 이 상황 가운데 지금 도간에 든 죄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다윗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다면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달라,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 변호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히브리어 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심판하다, 다투다, 변호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재해석을 해보면 이런 의미죠. 하나님, 나를 시험하셔서 나를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다윗을 이렇게 곤경에 빠뜨리는 것일까? 굳이 모압 땅으로 피난 가 있는 거 이스라엘 안으로 끌어들이고, 그리고 가장 숨어 있는 것을 또 그 일날을 구출하라고 또 전쟁지로 보내고,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이렇게 하는 것일까? 뭐 거기까지는 좋은데 기꺼이 구원을 했더니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오히려 다윗은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그 일날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해주면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은인으로 여기고 나에게 먹을 것이라도 주겠지. 지금 도망 다니는 입장에서 식량이 아주 중요합니다. 함께 다니는 사람들이 용사만 600명이에요. 그들의 가족들까지 치면 약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함께 다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나는 목숨을 걸고 그 일날을 구했는데 그들로부터 돌아온 것은 뭐예요? 배신이에요. 세상에 머리 검은 짐승 거두지도 말라더니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생각이 아마 들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다윗 입장에서 보면, 야, 하나님 해도 너무하네. 응? 아니, 나를 골탕을 먹여도 이렇게 골탕을 먹일 수가 있나? 이방으로 도망가면 들어오라 그러고, 들어오라 그랬으면 좀 지켜줘야지. 뭡니까, 사울왕에게 여전히 도망 다니게 만들고, 내가 언제 전쟁 나가겠다고 그랬나, 하나님이 나가라 그래서 나갔더니 배신이나 당하게 만들고,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윗을 미워서 그러는 걸까요? 하나님 다윗 골탕 먹이면서 쌤통이다 이러고 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무슨 훈련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붙드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빠지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는 훈련,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는 훈련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신정국가를 만들려고 해요. 신정국가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만들려고 해요. 이때에 다윗의 믿음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통치하실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이름에 대한 이 확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는 훈련을 지금 다윗에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게 훈련이기 때문에 언제나 위기 가운데 집어넣고 고난은 주실지라도 언제나 그 가운데 지키셨다. 이걸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자, 여러분들, 이 십광야라고 하는 곳이 뭐 대단하게 넓은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남북 이스라엘을 다 합쳐봐야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약간 큰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큰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도 유다 족속, 그 가운데에도 남단에 있는 십광야, 거기에 사울 왕이 정예병 3,000명을 이끌고 지금 쫓아왔어요. 자, 그러면 이거 완전히 도간에 든 쥐거든요. 살아나올 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아슬아슬하게만 했지 한 번도 붙들리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죽어라 그냥 고통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시험을 하시지만 결코 우리를 넘어지게 놔두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야, 얘가 이 시험 당할 거냐 못 당할 거냐 살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이 시험을 주실 때에도 혼자 견뎌내라 이런 마음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피할 길을 내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시험에 들었네, 내가 넘어졌네, 이거는 하나님 잘못이 아닙니다. 그 시험에 넘어진 내 잘못이지. 그 시험에 내가 스스로 넘어진 거고 자빠진 거지. 하나님 탓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생각 갖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몰아붙이고 이렇게까지 나를 시험하시니 내가 어쩔 수 없이 넘어졌잖아요. 과연 어쩔 수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기려고 했으면 이기는 거고 믿음으로 이겨냈으면 이겨내는 거예요. 결국 넘어진 것은 내가 넘어진 것이 하나님이 넘어뜨린 게 아닙니다. 자,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세요. 그리고 이 언약을 이룰 수 있도록 시험을 주십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배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들은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언약을 쟁취했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지만 이 시험을 못 넘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야곱, 요셉, 다윗, 다니엘, 어떤 누구를 갖다 대더라도 시험이 없었던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나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오히려 우리가 당하는 시험들은 뭡니까? 세 발의 피? 돼지 앞에서 코 까는 거? 이 정도죠. 우리가 그들에게 당한 그러한 시험을 우리가 받은 바가 없어요. 우리에게 자식 갖다 바치라고 그러기를 했어요. 아니면은 형제들에게 팔리고 그 감옥에 갇히기를 했어요. 다윗처럼 이렇게 그 사울 왕에게 죽을 때까지 10년 동안 도망 다니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런 시험 당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들고 끝까지 시험을 이겨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시험이 오면 어쩔 수 없이 내가 넘어져요. 그죠? 나는 어쩔 수 없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라. 나는 가만히만 놔두면 신앙생활을 잘할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가만히를 안 내버려둔다. 이러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결과적으로 뭐 차이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은혜를 많이 주시고 나는 은혜를 안 주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언약을 주시고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는데 받는 우리의 입장에서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소화를 못 시키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고난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이들을 시험하시고 난 다음에 언약을 이루십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시험이죠.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할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내 삶에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결국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만드는 겁니다. 다윗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갈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거예요. 아브라함도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요셉도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이거지요. 다윗도 역시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싸우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붙드는 자들이 승리하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모든 걸 지금 빼앗아가고 있어요. 그 인생 가운데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지금 계속 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다윗의 인생을 정점으로 올리시거든요. 이스라엘의 장군으로 만들고 사울 왕의 그 사위로 삼아서 부마로 만들고 그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만만이요 이렇게 하면서 치켜 세우고 하나님께서 막 올리세요. 왜 올리시냐면 떨어뜨리려고 올리시는 거예요. 잔뜩 이제 올려놓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이제 빼버리는 거예요. 장군의 직책도 왕의 사위라는 자리도 사랑하는 아내도 집도 가문도 민족도 다 빼앗겼어요. 이제 다윗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걸 다 빼앗을까요? 이것을 다 빼앗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만 딸랑 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너 이거 붙들으라는 거죠. 네 손에서 모든 것을 빼앗길지라도 결코 빼앗기지 않는 한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을 체험해 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고 있는 시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내 백성 삼으신 사람들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되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날 우리들을 크리스찬, 기독교인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 뭐 이렇게도 부르죠. 같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곧 시행하리라. 이런 말씀하시죠. 누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주의 이름을 불러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제자들, 주의 백성들만 하실 수 있는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이 주의 이름을 불러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내 운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고 자기의 권세를 의지하고 또 내가 아는 인맥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이 의지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마음의 든든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위기에 빠졌을지라도 나 돈 있어, 나 이거 해결하면 돼, 나 이거 친구들 있어, 친구들이 도와줄 거야,
이런 것들이죠. 이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의지한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삶이 맡겨진다 이런 뜻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게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것 뺏어가고 저것 뺏어가고 남겨놓는 것 없이 다 뺏어가요. 결국 이러한 일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 의지하는 것들이 헛된 것들임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붙들게 하시는 거예요. 시편 53, 이제 오늘 3절 말씀을 볼까요? 3절 말씀을 보면요,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사울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지금 다윗을 쫓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낯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장인인데 그래도 낯선 사람이라고 그래요. 자, 왜 이걸 낯선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 나라가 선민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되고 볼 수 없는 일들을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높땅에 있는 제사장들을 85명과 그의 가족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죽이겠다고 지금 군사들을 이끌고 쫓아와요.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에는 꼼짝도 안 하고 있다가 다윗이 그 일날을 구출해내니까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와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선민의 나라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인데, 그런 일을 하는 이 사람들은 정말 낯선 사람들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게 되면 이런 낯선 사람들이 눈에 많이 뜹니다. 주의 이름으로 설교도 하고 헌금도 많이 끌어모으고 많은 사업들도 해요. 그런데 속으로는 보면 복음이 없어요. 십자가 복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자, 그들이 하는 일들은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하는 거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속이 터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억울하기도 해요. 저 사람들 반칙하는데 1등 하는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들 때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죠. 다윗이 지금 갖고 있는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반칙하지 말라 그래서 모압 땅으로 부모님 모시고 도망가고 있다가 하나님이 다시 들어오라 해서 들어왔더니 여기는 지금 반칙투성이에요. 반칙투성이. 그런데 이 반칙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 나를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야, 이건 너무 낯설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5절 말씀 볼까요?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이렇게 되어져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법대로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오히려 당하고 있는 느낌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서운해하거나 답답해할 필요가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사울 왕도 지금 다윗을 쫓아다니던 그의 수하의 병사들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고 뭐 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불법을 지금 일삼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너무 낯선 거죠. 야, 도대체 이거 뭐냐? 나는 반칙하지 말라고 그래서 모압 땅 도망가다가 들어왔는데
이들은 반칙을 일삼으면서 지금 계속 이기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5절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들 결코 답답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칙하는 자들은 반드시 퇴장당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갚으실 날이 온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다윗이 이 시를 쓰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결과를 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은 선대로 악은 악대로 갚으시더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은 내 운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는 자들을 결코 소홀하게 대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배신을 많이 당하니까 배신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사람이 배신한다고 하나님은 배신 안 합니다. 결코 하나님은 배신 안 해요. 자,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믿음장이잖아요. 여기서 믿음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이 나를 서운하게 하면, 배신하면, 혹시 나에게 벌 주시면, 이게 일단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내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믿는 게 믿음이라고요. 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붙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준다, 이런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이 사건들이 사무엘상 23장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윗이 막 도망다니다가 숨을 곳이 없으니까 굴 안으로 숨어요. 아둘람 굴에 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굴이라고 하는 곳이 들어가는 입구는 하나고 나가는 입구도 들어온 입구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이 굴 안을 수색을 하기 시작을 해요. 완전히 도관했던 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냐면, 다윗이 굴 안으로 딱 숨자마자 굴이 이제 안에 들어가면 막 여러 갈래가 있지 않겠어요? 네, 그 갈래 중에 하나 딱 숨었는데 하나님께서 거미를 준비하셔가지고 그 굴 입구를 거미줄을 막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딱 가다가 자기 딴에는 머리를 쓴다고, 얘들아 여기는 수색할 필요 없어. 야, 거미줄 봐봐. 거미줄이 있는데 사람이 들어갔겠냐? 이러면서 여기는 다윗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갑자기 배가 아파요. 그러니까 이제 똥 싸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누가 있었어요? 다윗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또한 이런 일이 있어요. 사울 왕이 이제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이렇게 딱 포위를 했어요. 이제는 포위를 당했기 때문에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예요. 다윗과 함께한 자들도 600명이니까 그냥 가서 한 명만 딱 잡는 게 아니라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때마침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준비하셔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 다윗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쟁이 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는 집어넣으셨지만 한 번도 잡히게는 안 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 때문에 우리가 마음 아파할 때가 있어요. 반칙을 일삼는데 잘 돼요. 나는 법대로 하는데 안 돼요. 속 터지지요.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 건가? 이런 마음이 들지요.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이 마스길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 악한 자들 때문에 마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봐봐요. 언제나 사람은 사랑하는 것이 마음에 들어오게 되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마음 가운데 자식들이 있죠? 마음에 자녀들을 왜 늘 품고 살아갑니까? 사랑하니까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 마음에 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런 말씀도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때 이게 자꾸 반칙하는 사람들이 앞서가는 걸 보면은 새치기 당하는 기분이 들고 기분이 나쁘단 말이죠. 그런데 마음 상해할 이유가 없는 것이 이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의인들이 자리 잡게 되어져 있지 악인이 자리 잡는 법이 없습니다. 시편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어때요? 망하리로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여요.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망하리로다. 이거를 믿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러한 믿음이 있기에 자기의 인생을 낙관하고 있어요.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지금 계속해서 주의 이름을 붙들고 있죠. 자, 여기에 낙헌제라고 되어 있는데 네다바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발적인 자원제물, 자유의지를 통해서 드리는 예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규정에 의해서 드려야 하는 예물이 아니라 내 마음의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물이 낙헌제예요. 자,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요. 왜 드립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자,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요, 반칙하지 않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지키세요. 그리고 반칙하는 사울은 하나님께서 버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속상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실족할 때에는요, 불신자들 때문에 실족하는 법이 거의 없어요. 성도가 실족하는 것은 언제나 믿음 좋은 사람들 때문에 실족합니다. 목사 때문에 실족하고 장로 때문에 실족하고 믿음 좋은 권사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죄 짓는 걸 보고 나는 시험에 들었네, 뭐 내가 마음에 그 시험에 들었네 이런 얘기 안 해요. 그죠? 목사가 죄를 져야 여러분들이 실족하죠. 장로가 죄를 져야 여러분들이 실족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실족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이름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런 말씀을 한번 끝으로 한번 드려볼까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의 용이죠. 그러니까 그 마귀죠. 용이 부리는 두 짐승이 있습니다.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이 있어요. 그런데 이 첫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이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고 세상 전문가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첫째 짐승은요, 세상에 있으면서 성도를 위협하고 성도를 유혹하는 이러한 존재가 바로 이 첫째 짐승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올라옵니다. 자, 근데 이 땅은 어디를 의미하냐면 교회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짐승이 어디서 올라왔다고요? 교회에서 올라와요. 자, 그러니까 이 둘째 짐승은 또 뭘 가지고 싸우냐? 말 가지고 싸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둘째 짐승이 누구예요? 목사들이에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교회에서 일어나가지고 말로 싸우는 자가 누굽니까? 예, 입 가지고 떠드는 목사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얘기한 거짓 선지자들이고 또 그 적그리스도들이고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어요. 교회 안에도 분명히 거짓 선지자가 있고 또 거짓 그리스도 있고 교회 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런 사람들 있으리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아이고 나는 이거 처음 봤네 이런 게 어떻게 있을 수 있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있으리라고 얘기했고 있는 건데 있으리라고 얘기했으면 당연히 있는 게 맞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 때문에 나는 넘어졌네 시험에 들었네 이게 더 이상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붙드시기를 바라요. 다윗이 지금 이 시를 쓰면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면 주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이 이름을 지금 계속 얘기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겪어봤는데 주의 이름이면 다 되더라. 지금 얘기해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 다 빼앗겨봤다. 내 자리도 빼앗겨봤고 명예도 빼앗겨봤고 가문도 빼앗겨봤고 가족도 빼앗겨봤고 난 다 빼앗겨봤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호와의 이름 하나만 남겨놓고 다 빼앗아 가시더라.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 하나면 이게 밥도 되고 국도 되고 다 되더라.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다 빼앗길 날이 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 하나를 붙드는 자들은 결코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드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진들에게만 언약을 주신 건 아니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그들은 그 모진 시련과 시험의 날들을 다 이겨내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이고 우리는 자그마한 시험들도 걸려 넘어지고 그 문턱을 넘지 못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니 언제나 제자리 걸음일 따름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도 여호와의 이름 하나만을 붙들고 주님 승리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05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 아멘.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벽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 아멘.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
할렐루야. 우리 한번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아갈 날이 옵니다. 요셉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으셨죠. 다윗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으셨고, 모세에게도 모든 것을 빼앗았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다 빼앗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빼기를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 하나만을 남겼을 때 이 여호와의 이름 하나가 얼마나 권세와 능력과 보배로운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걸 의지할 때에는 그 위력을 몰라요. 그 능력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놓고, 야, 너 이거 하나만 한번 가져봐라. 이거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다 되는 거야.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 맛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맛을 알도록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케 하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여호와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붙들도록 은혜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이면 아버지여 악한 귀신 마귀들도 아버지여 항복하더이다. 아버지여 주의 이름을 붙드는 자들이 아버지여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이름 하나만 붙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그 이름 하나만을 붙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그 이름이 아버지여 우리에게 돈도 되고 밥도 되고 능력도 되고 다 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이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도 빼앗고 저것도 빼앗으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이름의 능력을 모르니 하나님께서 답답한 마음으로 다른 모든 것을 빼앗기고 그 이름 하나 남겼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이름의 위력과 능력을 경험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전도 보낼 때 두버롯도 가지지 말고 점대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 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의 이름 하나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도에서 돌아올 때 하는 말이 뭡니까? 주의 이름 하나면 귀신들도 두려워 떨더이다. 하나님, 주의 이름 하나로 그들은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니 사람들이 그들을 공양하였고, 아버지 주의 이름 하나로 그들은 전도에 돌아올 때까지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의 이름 하나면 다 되어지는 은혜를 맛보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이러한 참 믿음이 있도록 주 이름 하나를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 생업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시온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